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한 아저씨가 있는데 커다란 개가 그 벤치 옆에 앉아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청년이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개는 사람을 무나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아니, 내 개는 사람 안 물어. 그 말을 듣고 청년이 안심하고 그 개를 쓰다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갑자기 웡 하고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청년이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안 문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이게 내 개 아니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위험한 말장난. 네. 어떤 환자가요, 무지하게 괴로운 얼굴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증상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온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다리를 찔러도 아프고, 배를 찔러도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쭉 살펴보더니 말하더랍니다. 손가락이 부러지셨네요.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표현은 참 착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죠. 사람은 악해서 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법을 필요로 하죠. 근데 사람이 만든 법은 변합니다. 인간의 법은 상황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법이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법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만든 법도 수백 년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십계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 중에 하나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인데 오늘날 전 세계 우리에게도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럽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법은 변하고 하나님의 법이 변치 않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서 뭘 만들어도 불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식을 근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겠는데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좋은 소식의 여정을 위해서 우선 생활에 관한 만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라 이렇게 교훈하시죠.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데 십계명을 주입니다. 복음의 여정, 좋은 소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됩니다. 참고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의미와 그 구성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십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이 십계명을 보면서 조약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두 나라 간의 조약 맺는 형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얘기합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조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맺는 조약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조약을 맺으시는 것인데 우선 조약 맺는 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본문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자유를 얻도록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약을 맺을 경우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세요. 따라서 조약의 성사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조건을 다시는 것인데 앞장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행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어느 나라 사람이든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법하면 시민권자라도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극악한 범죄자는 시민권자라도 사형당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시고 복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장로교 창시자로 알려진 존 칼빈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10계명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요.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선 10계명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4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을 봅니다. 처음 2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첫 계명 3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제1계명은 우리 내면 자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참고로 천주교와 개신교, 유대교가 이 계명의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걸 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초반에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외면 자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가지 계명이 나오죠. 첫째, 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3가지 이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3가지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종 신분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 즉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억압 속에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에게 잡혀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이 첫 계명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 내면 자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자유를 위한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침, 유일한 목표, 유일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유대 사회를 살펴보면 평등 사회고 기독교 사회를 보면 평등 사회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만을 자기 신으로 삼을 때 얻습니다. 참 자유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오래전에 구소련에서 공산주의 사회니까 집단 농장 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분배해서 똑같이 살자 이러는 건데 문제는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분배해봤자 나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유의 허무함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구성된 소련 인구의 1%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가장 나쁜 땅을 사유지로 줬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줬어요. 자유가 있어도 가장 나쁜 땅에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유가 허망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들더러는 거기에서 농사 지어서 니들이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자유다. 근데 결국은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총 농업 생산량의 1%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제일 나쁜 데니까. 그런데 가장 나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에게서 소련 전체 농업 생산량의 27%가 생산이 됐어요. 감자의 62%, 우유, 소고기의 34%, 달걀의 47%,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27%가 불과 1%의 정치범 농민들에 의해서 가장 나쁜 땅에서 생산이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유. 자유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유는 힘이 됩니다. 예전에 서방 사회가 부강할 때는 자유의 힘이 강했어요. 제가 미국서도 살아봤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자유가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생산량이 확실히 주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둘째 모습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중반에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세요. 이건 제2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죠. 제2계명은 4절 그리고 5절 초반에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리의 외면 자세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면적인 면만 가지고 족한 게 아닙니다. 외면적인 면도 우리가 지켜야 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신다, 이 말씀은 벌하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5절 중반에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방법에서 내 방식 고수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뭔가를 꾸준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외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이 3, 4대까지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시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식까지 괴롭히세요. 자식까지 괴롭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 손자까지 괴롭히세요. 그 얘기예요.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아들, 네 손주까지 괴로워야 되겠냐?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측면에. 여러분 한국은 주차장이 부족하죠? 아파트 내에서 서로 차를 막고 주차를 합니다. 아파트에 살던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부인이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깨봤더니 한밤중인데 남편이 전화통화를 받아요. 근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지금 나갈게요. 그러고 끊습니다.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아요. 남편이 옷 걸치고 나가는 걸 보면서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누구 전화 받고 나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집 아줌마 그래요. 그래서 금방 올게 그럽니다. 그 말 듣고 부인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옆집 사람이야? 지금 나가면 다신 못 들어와. 끝이야 끝. 왜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차 빼달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착각이 없어요. 오해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셋째 모습은 거울 같은 하나님이에요. 거울 같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울같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5절 후반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울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널 괴롭히고 네가 날 사랑하면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때를 보면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우리 간혹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많이들 강조하시는데 그거는 인간에 관한 부분이고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100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3번 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고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분명히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 주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계명은 우리의 내면을, 그리고 2계명은 우리의 외면을 향한 계명입니다. 온전한 내적 자세와 외적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대, 즉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위 구원받은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이한데 늑대가 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에스키모들이 날카로운 칼,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힌대요. 그리고 이걸 얼립니다. 그럼 칼날에 피가 얼어붙으면 다시금 짐승의 피를 또 묻혀요. 그리고 또 얼려요. 이렇게 반복하면 나중에 칼날이 얼어붙은 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 숨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늑대가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묻어둡니다. 물론 칼날이 위로 오도록 묻어둬요. 그럼 늑대가 피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옵니다. 그리고는 얼어있는 피를 혀로 핥아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게 핥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핥아 먹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날카로운 칼날이 나오는데 이걸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보신 분 아실 텐데 계속 많이 먹다 보면은요 혀가 얼얼해가지고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늑대가 자기도 모르게 칼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피가 흐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따뜻한 피가 나오잖아요. 자기 핀 걸 모르고 맛있다 하고 또 먹는 거예요. 자기 핀 줄 모르고. 그러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자기 피를 마셔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와서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방종하다가 자신의 육을 따라 살면 이 늑대처럼 최후를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 피를 마시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우상 만들고 그걸 섬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후반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뭐 상 만드는 사람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다. 이게 신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현대사회는 금전 만능 시대라 그러죠. 그렇지만 탐심은 버리세요.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셔도 그 돈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